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오르셨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영상 예배로서 이렇게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도 신앙적으로 잘 이해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라 하셨지만 혹여라도 우리의 방심으로 인해 이웃이 고통받아서는 안 되기에 공동체의 방역을 위해 교회는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물리적인 거리는 있어도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모든 일상의 변화가 우리가 여지껏 당연하다고 여기었던 일상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감사했던 것인가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지상주의와 교만했던 많은 선진국들의 시스템들이 순식간에 허물어지는 모습을 보며 우리가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왔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겸손하게 돌이켜보게 됩니다. 또한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는 왜 예전의 모습처럼 사람들에게 이정표도 빛과 소금의 역할도 못하게 되었는지를 반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난의 과정을 통해서 많은 부분 교훈을 얻고 어려운 때에 이웃이 필요로 한다면 마다하지 않고 나서서 도와줄 수 있는 교회 본연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장교회도 앞으로 변화될 환경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역할을 해야 할지 성도들이 지혜를 모으게 하시고 잘 준비하여 코로나가 지나간 후 우리의 모습이 한층 더 성숙되어져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성도들이 건강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부터 고령의 어르신들까지 단 한 명도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치료받고 있는 박예은 양과 김영희 집사님과 그 가정을 위로하시고 치유의 복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요양원과 외래에 떨어져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는 모든 성략의 식구들을 주님의 말씀과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더욱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사역자로서 그리고 한국 기독교의 리더로서 보다 많은 역할을 감당해 나가며 다음 세대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목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저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지만 환난 중에 깨어야 있으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일상에 더욱 감사하고 서로를 더욱 사랑하며 이 어려운 파도를 슬기롭게 넘어가도록 성략의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시면서 이제 마지막 남은 십자가 지시는 일을 하셔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죄값으로 죽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구원 계획,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그날, 그 주간을 기념하여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 평상시와 다르게 그날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타시는 것이 좋고 편해서 타신 것은 아닙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시온의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500여 년 전에 예언하던 선지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 구원자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신다 하셨습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시며 겸손하신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라고 미리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세상 그리고 그 시대에 그리고 그 장소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바로 내가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 구주, 그리고 너희의 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나귀는 어떻게 준비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벳바게라는 동네로 보내셨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두 제자는 그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와 함께 매여 있을 것인데 그것을 풀어오라 하신 말씀대로 그 마을로 향해 나아갔습니다. 가서 나귀를 보고 그 나귀를 풉니다. 나귀를 풀 때에 사람들이 왜 푸냐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께서 쓰시겠다 하십니다 하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내어 주었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경험하게 해주신 선물입니다. 내 말을 너희가 순종하면, 내 말을 순종하며 살면 순종의 축복이 마치 참 얼마나 축복스럽게 풍요롭게 너희에게 주어질 것인가를 미리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각기 목적이 있습니다. 나귀, 그러니까 당나귀는 약 5,000년 전부터 인류가 농사를 위한 가축으로 길렀습니다. 당나귀는 뛰어난 신체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건조하고 더운 환경에서도 잘 삽니다. 주로 짐을 운반하는 운송수단으로, 때로는 사람을 태우는 교통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나귀를 풀어다가 사용하시니까, 풀어오라 하셔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시니까 운동수단, 교통수단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각기 본래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쓰시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특별한 존재예요. 특별한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기름 부음 받은 후에 다윗은 달라졌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목자 대신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복스럽게 자신의 생애를 살았는지를 누가가 신약에서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그리고 사울을 패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에 대해 증언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임을 알았다.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을 그가 이룰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을 이룬 사람으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다윗은 멋지게 쓰임받았어요. 어찌 보면 목동으로 살다가 끝난 인생이 하나님이 쓰시는 왕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멋지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령의 식구들도 모두 평범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실 뿐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멋지게 그리고 귀하게 감당하고 섬기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주간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으셨어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너희 왕이다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 했던 때가 있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신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에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때 예수님을 왕 삼으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왕이 되어주시면 최소한 먹을 것은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고 피하셨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그 시작부터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을 때에 헤롯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이 소란해졌습니다. 뒤집혔습니다. 헤롯은 근심 걱정이 많아졌겠죠. 자기가 왕인데 왕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셨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묻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놀라며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재림주요 만왕의 왕이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직접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옳다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유대인의 왕이다 하신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재판하면서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할 때 예수님께서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셨습니다. 빌라도는 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왕인 당신을 이렇게 대접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에 베드로가 칼을 빼어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에 그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고. 베드로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개인의 살고 죽음의 문제, 내가 어떻게 고통받고 고난받고 괴롭고 외롭고 상처 입고 힘드냐 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 성경의 예언을
어떻게 이루어드리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도 끝까지 자기 사람,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루어드리는 일에도 죽기까지 충성되이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 그 예수님의 삶과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마음 다해 정성스럽게 받들어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약의 식구들은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하나님께 변함없이 충성하여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진 믿음의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빌라도가 재판하고 있을 때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에 대한 꿈을 꿨다고 합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다라고 전했습니다. 생각이 있고 분별력이 있는 빌라도는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놓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결국 폭동을 일으킬 것 같은 백성의 요구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를 십자가 제일 위에 붙여 드렸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천사에 의해서 그리고 빌라도에 의해서 그리고 헤롯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나다나엘의 고백을 통해서 결국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쓴 명패처럼 메시아이시고 유대인의 왕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것은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니었다라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행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신지, 자신이 메시아이며 왕이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기를 원한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제자들과 사람들이 자기들의 옷을 벗어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하며 예수님의 행진을 왕의 행진으로 만들었습니다. 종려나무는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이 승리자여 영광스럽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호산나는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했다는 것은 예수님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라 외쳤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우리의 왕이여 라고 고백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돌들을 일으키셔서 소리 지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당시 사람들의 행위와 소리침은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에 사람들이 따라 행하고 고백하게 하기를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종려주의를 지나면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와 고백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진 것이 그것이어서 그들의 옷을 벗었습니다. 옷은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드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자신을 드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인격적인 복종이요, 자기 자신을 드려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이 왕의 길이 되도록 자신의 옷을 그리고 자신을 드렸던 것, 그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우리 자신의 것과 우리 자신을 드려 예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아름답게 믿음의 삶과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은 승리자여 영광을 받으실 뿐이라고 한 것 같이 우리도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 승리를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찬양과 경배를 돌리며 사람 앞에서 예수님의 승리를 증언하고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호산나 하며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했던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를 기도합니다. 어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옵소서 하고 호산나와 마라나타를 동시에 외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언된 주여 메시아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고백한 것과 같이 우리들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충성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고백과 찬양과 영광을 예수님께 올려 드려야 합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예수님을 향한 순종과 충성의 삶을 복스럽게 살아가시면서 믿음의 길을 은혜롭게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략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 마치고 나면 왕이신 예수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도록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끝까지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귀한 신앙의 모습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기 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의 왕이심을 고백하던 그때 그날의 그 백성들의 고백을 오늘 나의 고백과 믿음으로 감당하며 사시기를 축원해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그리고 내게 주신 구원의 확신과 예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주만 바라며 주를 사랑하며 주를 위하는 복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해드립니다. 그런 믿음과 고백으로 사시는 성략의 모든 식구들께 왕이신 예수님의 구원해 주심과 보호해 주심과 책임져 주심과 인도해 주심을 충만하게 누려가시면서 이 어렵고 위험한 때에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은혜롭게 한 날 한 날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략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종료주의를 지키며 예배합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찬양하며 축하하며 경배를 드렸던 것 같이 오늘 저희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주인으로 삼고 왕으로 삼고 믿음의 삶을 은혜롭게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의 삶을 은혜롭게 잘 살아 성도답게 살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자의 축복과 은혜와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을 누리며 경험하며 기뻐하며 즐기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아름답게 준비하며 은혜롭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식구들이 이 시간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때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보살핌과 도우심이 있게 하신 것, 특별히 사랑하는 식구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은혜와 돌보심으로 함께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서 공부하게 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집에서 수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지혜와 집중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기르고 양육하는 사랑하는 부모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때 자녀들이 집 안에서 잘 보호되고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식구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삶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염되는 일이 없고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직장과 그리고 가정의 울타리와 삶의 영역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길 위에 보호하심과 생명사계로 쌓아주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은이 아버지 하나님, 어렵게 지금 항암 치료와 아울러서 면역력 치료와 함께 이제는 골수 이식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은의 몸을 붙드시고 마음을 붙드시고 참 이 시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하나님의 부리시는 영들을 보내어 주셔서 그 자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김영희 집사님, 어렵게 아버지 하나님 견디고 힘들게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감당하고 있는데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은혜로운 소식 드릴 수 있도록 능히 감당하고 소망 중에 감당하고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힘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교회의 예배를 소망하며 각 가정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을 구주 삼고 주님을 왕 삼고 구원의 은혜와 왕의 백성으로서의 보호하심과 왕의 백성으로서의 충성됨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위로기통 충만 역사 함께 하심이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때로는 홀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 성령의 식구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과 길과 생활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